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로 끝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31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화면에 제 얼굴이 약간 좀 울긋불긋하게 나가나요? 요새 아주 이 알러지인 것 같습니다. 내일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렇게 약간 올라와서 또 우리 목사님 한잔 하셨나 이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전에 청파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북한산. 김기성 목사님이 그 산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새해에 원단 등반 산을 올라가십니다.
1월 그 첫 주간 그쯤에. 그래서 북한산을 이렇게 하루 종일 저 북악 스카이웨이 그 뒤로 올라가 갖고 뭐 한참을 걷다 내려왔는데요. 저랑 같이 전도사로 있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찌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산으로 하여간 고생을 하셨어.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내려와서 교회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요. 다음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제 한 전도사가 이만큼 취해가지고 남영역이거든요. 그 남영역 그 대기선을 비틀비틀 걸어가는 걸 자기가 봤대. 교회 앞에서 어떻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비틀거린 건 맞을 텐데요. 술은 먹은 건 아닐 거예요. 저랑 이따 갔거든요. 어제 북한산 올라갔다 와서 죽을 뻔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렇게 걸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럽니다. 와,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셨기에 망정이지. 말 안 했으면 평생 술 먹고 비틀거리는 전도사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그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러지 때문에 얼굴이 지금도 막 열이 나. 양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가 에스라를 읽기 시작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던 그 묶음의 책을 이제 오늘 그 마지막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8개월 읽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과 그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에스라와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에요. 조상들이 살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완성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세워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제2 출애굽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도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연단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출바벨론 하는 거예요. 출바벨론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전반적인 얘기,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을 이뤄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먼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방 족속들 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 없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방 족속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들과 모압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보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막 같이 뒤엉켜 살고 있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는 이미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살고 있어. 느헤미야가 한 이 신앙의 개혁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이방 족속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따로 살아요. 공동체 안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빼내는 거예요.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백성들만 남게끔 분리해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정화합니다. 정비합니다. 그렇죠? 무너진 데를 손보는 게 아니라 이미 성전은 에스라 때에 세웠으니까 아마 그렇게 막 무너지진 않았을 건데 그 성전이 뭔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깨끗하게 하셔요? 빗자루 들고 물 청소해요? 아니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구절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선교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네? 떡국떡 팔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요 다.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하나는 얼굴로 날 다 쳐다봐요.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썰렁하게. 하여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셔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가지고 매매했단 말이에요. 역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도 이 성전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온전히 세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11조를 드렸던 그 곡물을 쌓아놨던 창고를 개조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원수 암몬의 도비아가 머물 집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돼요? 도비아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정화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다 집어내 던지고 도비아도 쫓아내고 그 도비아가 머물던 그 방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물이 보관되는 창고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회복시켜요. 그죠? 그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1조의 회복이었어요. 11조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모아서 쌓아놨던 곳간, 그 창고를 도비아가 머무는 방으로 만들다 보니까 온전한 11조들이 모여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통해서 분깃을 받던 레위 족속들이 분깃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오늘날 편한 얘기를 하면 월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안에 토지가 있는 자기네 성읍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들의 의무 복무를 감당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것도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11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통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게 되고요. 레위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 머물면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것. 알게 되었던 것.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 뜰에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악한 일이 뭐예요? 창고를 개조해서 도비와 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에게 방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성전 뜰에.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결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안즉 이렇게 돼요.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보니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11조가 온전히 행해지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 성전을 떠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알게 되는 순간 문제가 있었네? 해결해야지.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이렇게 됩니다. 본즉. 본즉은 뭐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1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이렇게 됩니다. 술틀을 밟고. 술틀을 밟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이 다음에 성지순례 꼭 가야 되는데 같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포도밭이 쫙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그 포도밭 옆에 큰 이렇게 목욕탕 같은 게 있어.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욕탕에다가 욕조 같은 데다가 포도를 쫙 넣어요. 추수한 포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밟는 거예요. 막 밟아. 그러면 그 과즙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입구를 만들어놔. 그럼 밟으면 그걸로 포도즙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포도즙 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건 여러 가지 작업이야. 포도도 따와야 되죠. 밟아야죠. 그 넘어가는 거 받아서 또 옮기고 또 계속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안식일에 뭐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건 조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강도가 높은 아주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돼요, 안 돼요? 큰일 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일에는 벌컥벌컥 이렇게 물건을 들을 수가 없어. 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인도하시는 그 인솔자한테 안식일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이 무너졌어. 밑에 깔렸어. 그걸 김순들 권사님이 봤어.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꺼내야지. 근데 따져보니까 안식일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글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큰 문제인 거야.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중동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1974년인가? 3차 중동 전쟁인가요? 쳐들어가는데 언제 쳐들어가냐면 대속죄일에 쳐들어가. 왜요? 안식일이야. 움직일 수가 없어. 일부러 그날을 정한 거예요.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어. 어떻게 해야 되지? 달려가서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랍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지금 당장 꺼내야 되겠냐? 내일 꺼내도 되겠느냐? 당장 안 꺼내면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꺼내고 내일까지 도도 살 것 같으면 내일 꺼내라. 이게 안식일. 우리 입장에선 웃기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야, 유대인들에게.
물건도 달걀 2개? 그렇든가요? 하여간 드는 일정한 무게가 있어. 그거 이상 들면 일이야. 오늘날에도 안식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서요. 누르지 않게. 몇 층 간다고 막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안식일의 규정은 엄격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님 때도 생각해 보세요. 등구분 여인 고친 게 그냥 막 말이 많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 까먹었다가 그것도 말이 많고. 예? 오늘 보는데 그냥 이렇게 봐줄까 안 봐줄까 할 정도의 일이 아니라 술틀에서 포도를 밟고 나귀에 짐을 실어 나르며 무화과와 음식물을 가져다가 팔아요. 판매를 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 게다가 이방 사람, 이 두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 뭘 파나 봤더니 물고기를 팔아요. 두로는 해안가거든요. 해안가? 바다 생선을 아마 바다다가 팔았겠죠. 그 바닷물고기 아무나 먹을까? 아마 아무나 못 먹었을걸요. 누가 먹어? 높은 사람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귀인들을 꾸짖었다라고 그래요.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상류층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오늘 성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금요일 해질녘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아예 먼저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본문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장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성문이 닫혀서 성 밑 담벼락에서 잠을 잤대.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야영하듯이 즐겁게 잤겠습니까? 아마 욕을 하고 막 불평을 하면서 잤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개혁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불만의 여론이 들끓었을 겁니다. 왜 이러냐고, 왜 손해보게 하냐고, 왜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3절이에요. 또 본즉,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본즉 뭘 보게 되느냐? 23절.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 자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 집 자식들을 들여다보니까 24절. 유다 방언을 못하더래. 이스라엘 말을 못하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난 이 유대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고 도리어 아스돗이나 암몬이나 모압 말을 하더래요. 그걸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살던 그 포로기 백성들은 아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을 겁니다. 70년 포로로 살면서 그 이스라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단히 이스라엘 언어, 이 유대어를 가르쳤을 겁니다. 왜요? 이 언어를 잃어버리면 너네 민족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고려족들, 조선족들, 예? 한국말 가르치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성건이를 미국에 보냈어요. 삼촌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왜 보냈어요? 왜? 가서 좀 큰 세계도 보고 그다음에 영어도 좀 이렇게 몇 마디 좀 해보고 와라. 이러고 보냈어. 근데
성권이가 미국에 가서 인기가 엄청 많았어. 이 집 저 집 다 초대를 받아서 다녔어. 잘생겨서? 똑똑해서? 아니요. 한국말 잘한다고. 당연히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지. 한국말 잘한다고. 그 또래 애들한테 한국말을 좀 잘 얘기하라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 있잖아요. 성권이 또래 그 애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성권이 보고 한국말 하라고. 난 영어 좀 배우라고 보냈더니 한국말만 하다 왔어. 가서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70년 바벨론에서 살면서 언어를 가르치려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정작 고국에 와서 봤더니 결혼은 이방 여자랑 하고 그 자식들은 이스라엘 말을 몰라. 예? 이방 족속의 언어를 써.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일부를 데려다가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예? 아주 혼쭐을 냈나 봐. 오죽했으면. 네? 오죽했으면.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28절이에요. 대제사장의 손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손자가 호른 사람 신발랏.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6장 1절에 보면 우리들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에 뭐가 됐더라고요? 사위가 돼 있더래. 도비아는 방을 만들어주고 산발랏은 결혼시켜서 사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현 주소였습니다. 결혼을 시켰어요. 왜 결혼시켰을까? 왜? 목사님, 그 집 딸이 너무 이뻐서 우리 손주가 그냥 홀딱 빠졌어. 한번 봐줘. 걔 아니면 못 산대, 목맨대 막 뛰어내려. 그래서 결혼시켰을까요? 왜 결혼시켜요?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자기도 대제사장이라 권세가 등등한데 더 큰 권세를 얻게 해주고 싶은 거야. 사마리아 총독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 사위를 만들어 버려. 정략 결혼이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 왜? 욕심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냈대요. 느헤미야가.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권력 투쟁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밀리면 죽는 거예요. 요새 이란이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 권력 투쟁 중일 거다 이런 뉴스들 보시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냈어요. 이방 여자와의 결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 욕심으로 가득 찬 결혼. 저는 오늘 우리의 결혼 문제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참 어려워요. 자녀들의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자기 증손주를 오죽하면 산발랏에게 사위로 보냈을까? 세상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사회는 더하지 않나요? 돈이면, 권력이면, 더 크게 가지면, 야, 그 집 결혼하면 너 강남에 아파트 하나는 너 앞으로 떨어져. 그러면 막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들 어떠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사 비길 왕이 없게 하셨어요. 견줄 왕이 없어. 어때요? 단연 뛰어난 왕이라는 거예요. 단연 큰 왕이고 가장 강성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 정략 결혼이에요.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더 좋게 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렸다라고 역대기 18장은 기록합니다. 그 왕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북왕국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요. 정략 결혼이에요. 왜? 더 안정적이고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참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 근데 그 부모가 도리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여호람에 대해서 역대하 1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전 이미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끝입니까? 전 장가 우리 딸 아들 보내야 되는데 염려가 커요.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흐름이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 정말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31절.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 달라요?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바벨론을 떠나서 이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온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리였잖아요. 왕 옆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 편안한 삶을 내어버리고 오늘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또 기억해 달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이끌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성벽 쌓았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해 신앙적으로 인도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 제가 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느헤미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 받았을 겁니다. 반드시 복 받았을 거예요. 저는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삶을 정리하라. 내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요, 열왕기하 20장 3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런 일 했잖아요.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제가 이런 사명 감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선한 일 감당했잖아요. 그것 보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그거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 나가기도 전에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선언하라.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31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아마 느헤미야에게 복 주셨을 것이다. 기억하시고 느헤미야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셨을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일 했잖아요. 제가 그 일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서 한번 살려주세요. 하는 제목. 어떤 제목인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때 그 일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하고 싶은 일 하는 거가 사명 아니에요. 하기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하는 게 사명이에요.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지. 오늘 정말 하기 싫은 그 일 감당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죠? 지치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명이에요. 감당하실 때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 이거 분명히 이 다음에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사명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감당했던 사명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 주소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그 제목들.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세상 조건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제 마지막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 종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권세에, 세상 권력에, 세상 돈의 물질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제 세상 권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믿음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벨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세웠듯이 오늘 혹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